오늘 말씀은 창조 일곱째 날, 그래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1절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이 쭉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다 설명하고 난 뒤에 2장 1절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요?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천지 만물. 천지는 뭘까요?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했던 거고요.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만드신 그 틀을 만드셨죠. 네, 그리고 그걸 천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천지. 그 만물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틀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채우신 것들을 뭐라래요? 만물이라고 하겠죠. 그죠? 만물.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뭐를 채우셨어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과 사람. 만물이죠. 만물. 근데 참 재미난 게요, 이 만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저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만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만물이 뭘 말할까 가지고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이게 히브리 말로는 차바. 제가 히브리 말 얘기하면 히브리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 뜻을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차바라고 하는데, 그 차바라는 단어 안에 전쟁, 군대, 무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무슨 군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창조된 만물들이 다 군대래요. 군대. 참 희한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그런데 물이라는 걸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더라고요. 만물을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2장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만물을 완성한 것을 모든 일을 마친 걸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일은 또 뭘까요? 여러분,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업무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걸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 봤더니 일이라는 단어가 멜라카라고 하는데요, 말아크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그런데 그 말아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천사, 이런 뜻이에요. 천사. 일이 천사래요. 그리고 사신이 뭐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대사, 엠베서더죠. 무슨 누구의 대사라면 정권을 가지고 요새 특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특별 권한을 가지고 누구를 대신해서 가고, 이런 대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 안에 천사와 사신, 대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만물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만물들이 뭔가를 천사처럼 전하고 있네요. 사신처럼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네요. 뭘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뭐 하고 있어요? 계시하고 있는 거죠. 계시.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다. 군대라는 말이에요. 군대.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을, 이 우주 만물들을 하나로, 성경에서 하나로 표현한 게 뭐냐면요,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천지 만물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막인데요. 성막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게 이제 동서남북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뭐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성소라고 하죠. 성소. 세 번째 부분은 앞에 성전 마당, 뜰이라고 하죠. 뜰, 마당, 뜰, 땅. 근데 여기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번제단이 있고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등대, 촛대가 있어요. 등대. 빛을 비추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 이 향을 피워서 올리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있죠. 그래서 총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성소, 성소, 뜰은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죠. 틀. 근데 그 틀 안에 뭘 채우셨어요? 이 기물들을 채우셨죠. 그러니까 그 만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축소해서 표현하면 성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천지 만물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물들이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군대는 무슨 군대요? 말씀하는 군대. 뭔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군대.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보고 또 성막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기물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아먹으면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아주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거라사 지역에 가셨어요, 주님이. 근데 거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딱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야 너? 물었더니 귀신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이름은 뭐래요? 군대니. 이렇게 군대. 귀신이 자기가 군대래요. 우리가 만음이니다 하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대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 들어갔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몇 마리? 거의 2,000마리. 2,000마리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다 가서 죽었어요? 돼지가 바다에 와서 빠져 죽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 귀신, 아까 군대예요.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계시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거짓을 알고 있어요. 마귀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거짓말하는 아버지. 그 거짓의 아비는 늘 거짓을 말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 귀신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군대가 진리를 잘못 전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우주 만물을 보고 또 성막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보고 진리를 잘못 깨달아 알면 뭐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군대 귀신이에요. 진리를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진리를 잘 깨달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군대 귀신 돼가지고 군대 귀신은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한테로 들어가서 돼지가 어디로 들어가요? 몇 마리래요 돼지가? 여러분 이는 하나님은 일이죠. 하나됨. 그런데 이는요 갈라진 걸 말하는 거죠. 갈라진 거예요. 이거는 거짓의 숫자예요. 거짓. 그래서 이 거짓은 선과 악으로 나눠 먹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상태. 진리가 없어요. 마음이 쪼개져 있어요. 그죠? 거짓과 참이 구분을 못해요. 이런 상태. 그걸 2,002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마리가 있대요? 1,000마리, 2,000마리.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 어디로 갔대요? 바다로 빠졌대요. 바다가 뭔데요? 사망이고 심판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는 마귀와 같은, 귀신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하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대 거짓이거든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되어 그는 군대 귀신이 되어 바다에 빠져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보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가 없는 그들은 귀신이에요. 그래서 진리 없으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리가 없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너무나 잘 믿었어요. 잘 믿는다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그들에게 진리가 없었거든요. 성막과 성전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죠? 갖고 있었는데 성막과 성전이 말하는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요? 성막과 성전을 그 껍데기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냥 거기서 양 열심히 잡아서 제사 지내면 되는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였어요? 말로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뭐였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요. 엄청 중요한 말을 지금 제가 한 거예요. 진리를 잘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가 계속되는데요. 다 이루었다. 진리, 천지 만물을 다 이뤘다라는 거는요, 마쳤다라는 말이에요. 일을 마쳤다. 이 얘기는 완성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이 하나님의 완성, 천지 창조의 완성은요, 구원을 위한 창조예요. 이 우주 만물들, 천지 만물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수동적으로 조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혼돈과 공허가 사라져 버렸죠. 틀이 만들어지고 만물이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몇째 날이라 이렇게 저녁에서, 그러니까 이 창조는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가는 창조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간다. 이게 무슨 말할까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뭘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 그러니까 이 창조는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낮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이 창조 기사가,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대, 둘째 날 하늘 만들었대, 셋째 날 땅 만들었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진리는 밤된 우리가 어떻게 낮될 것인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한 창조는요, 그 목적이 완전하게 충족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천지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목표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이뤘다라는 이 아까 마치다, 다 이루다 이 말이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신포도주를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나서 머리를 숙이셨다. 그랬더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 순서가 거꾸로라는 거 아시죠? 보통 사람들은 영원히 떠나가면 머리를 숙여요. 그런데 이건 반대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일을 통해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아까 뭐예요? 창조를 다 완성하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창조하고 완성의 길로 나가는 거죠. 뭘 창조할까요? 밤됐던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재창조하시는 사역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날은 몇째 날이었습니까? 일곱째 날이었죠. 일곱째 날이었는데 이날을 우리는 쉐비 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은 몰라도 좋은데 욤은 좀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욤은 날이란 뜻이에요. 날, 욤. 근데 이 일곱이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일곱이라는 단어는요, 쉐비, 그러니까 일곱째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냥 세븐스, 일곱 번째 이런 뜻이에요. 일곱 번째. 근데 이 일곱 번째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쉐바라는 데서 나온 건데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뜻은 일곱 번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일곱 번 말하다. 여러분 어떤 거를 똑같이 일곱 번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무슨 말하는 건가요? 맹세하는 거예요. 그건. 일곱 번 말하면 성경에서 일곱 번 말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일곱 번 말하시거든요.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일곱 번 말한다. 맹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맹세는 완전한 맹세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곱 번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7을 영원한 언약이라는 의미가 이 7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7이라는 영원한 언약, 완전한 맹세.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그 7이 하나됨을 향한 창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7이 어떻게 하나인가요? 한국어 성경을 보면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첫째 날이 아니고요, 하나 날이에요. 하나 날. 하나 날. 그리고 두 번째부터가 둘째, 셋째. 그러니까 하나는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둘째, 셋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수와 서수라는 거 아시죠? 뒤에 거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는 건 순서를 말하는 거고, 이거 하나는 하나, 둘 이렇게 할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수와 서수라고 하죠. 기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고, 서수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런데 첫째 날이 첫 번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날을 첫 번째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 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하나 날이라는 말 안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다 속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기수로 하면은 이 첫째 날은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서수는요, 7번째 중에 몇 번예요? 2번째. 7번째 중에 3번째. 7번째 중에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중에 7번째. 7번째 중에 7번째가 뭐예요? 다시 1이죠. 예. 그래서 7번째 중에 7번째라는 의미는 첫날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창조됐던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뭘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됨.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얘기, 그게 지금 창조 7일째 1일부터 7일째까지 사이에 창조의 그 목적이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근데 그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독생자라고 하죠. 독생자라는 말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요. 모노게네스. 모노는 하나라는 말이고요. 게네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몸못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 하면은 독생자라는 말인데 그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가 어떻게요? 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모노게네스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죠? 이게 계속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들 안에, 그들이 내 안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 하나됨을 위한 창조,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도 모노게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7째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복 주셨죠. 거기 보세요. 3절. 하나님이 7째 어떻게요? 날을 복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날에 복을 줄 수 있나요? 복을 주려면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한테 복 줄 수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복을 줬고, 인간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떻게 했어? 사람한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그리고 땅을 다스려. 그리고 땅을 정복해. 이러면서 복을 주셨죠. 그런데 날에는 어떻게 복을 주나요?
그러니까 이 날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데이라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욤 안에, 그래서 제가 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욤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연결된 뭐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욤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조그맣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인 그게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그 못이라는 뜻이에요. 못은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할 때 쓰는 거죠. 망치 같은 걸 봐가지고 연결하잖아요. 두 개를 연결할 때 쓰는 그 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연결된 어떤 네모처럼 생긴 거는요, 진리, 말씀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연결된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 그러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들이라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자 말씀들이 된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들. 그러면 욤한테 복을 줬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우리를 뭐라 그러는데요? 신이 뭔데요? 우리가 진짜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저게. 그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처럼 될까요? 35절에 보니까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대요? 똑같잖아요. 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신이라고 부른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요, 신의 성품에 뭐요? 참여한 자들.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에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그리스도 맏아들 대신 로마서의 말에 또 빌려서 얘기하면 맏아들 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가 뭐처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가 됐다라는 얘기죠. 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깊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가진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된다니까요. 그 하나 된 자가 되는 사람들이야말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신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신, 그 말씀을 갖지 않으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 귀신. 7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재미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몇 개 사례를 들어왔는데요. 우연일까요? 이런 말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죠? 완전수. 한 끈 모자라면 뭐가 되죠? 한 끈 모자라면 6이 됩니다. 6은 뭐예요? 누구의 숫자래요? 그거?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람의 수. 그래서 666은 뭐예요? 사단, 사람의 수. 그죠? 여러분, 한 끗 차이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거짓은요, 하나가 틀리는 거예요. 이단은요, 하나가 틀립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요. 예, 맛있네요. 물이 있는데 여기에요. 이게 물이 아니고 한 끗이 틀려. 여기에 예를 들면 독약이 들어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청산가리 한 방울? 예? 독사의 독 한 방울? 그럼 제가 이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못 하겠죠, 지금 더 이상. 그죠? 겉으로 보면 물인데 청산가리 섞여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그 한 방울 때문에 죽죠. 진리도 똑같아요. 진리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한 방울이 틀리면요, 청산가리 먹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바른 진리를,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죠. 오류가 있으면 정말 빨리, 아무리 내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오류를 범했다면 바로 부복하고 잘못했다고 선언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죠.
완전수. 그 7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7은 꼭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7일 주기로 움직이죠. 우리 일주일을 며칠로 보내요? 왜 7일로 보내요? 네? 왜? 7일 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잖아요. 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쉼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안식이 없으면 다시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과 쉼과 관련된 거는요 다 7로 돼 있어요. 재밌어요. 이거 한번 보면 닭은 그래서 7의 배수로 태어납니다. 모든 생물들이. 닭은 21일 만에 부화해요. 쥐는요 4, 7이 28 7의 4배수 28일 날 28일 만에. 고양이는 5, 7, 5, 35 35일 만에. 개는 7, 8이 56 56일 만에. 사자는 12 곱하기 7인가요? 예. 12 아니 7일은 7 4, 7이 14 곱하기 7이네요. 저기 14배. 그렇죠? 그런 거고. 양은 하여간 몰라요. 하여간 7배수예요. 저것도. 예, 계산이 안 돼. 사람은 4, 7이 28 40배수죠. 왜 다 이렇게 7일 만에 7의 배수로 태어날까요? 신기하죠? 생명예수예요. 소리는요. 우리가 듣는 소리는 몇 음계로 돼 있어요? 7음계로 돼 있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는 다시 똑같은 거니까. 그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개로 돼 있어요. 색깔은요? 몇 개로 돼 있는 거예요? 정막의 기물. 아까 우리 정막 기물 봤죠? 번제단, 물두멍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마당에 2개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 떡상, 분향단. 그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휘장. 7개. 괜히 그렇게 됐을까요? 우연이에요? 12명의 사도를 주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를 파송에다가 바로 몇 명을 파송해요? 70명을 파송해요. 12명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애굽에서 12명의 이스라엘 12명 아들 나오죠? 근데 그 애들이 애굽에 몇 명으로 들어가요? 70으로 들어가요. 그죠? 신기해요. 7교회를 몇 개의 교회라고 그래요? 7교회.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7명.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7. 성경에 보면 계속 생명과 관련된 건 7.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은 또 더더구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인북이라고 해요. 사인이 뭐냐?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몇 개의 표적이 나오는지 아세요? 7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 21장은 이제 부록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20장까지 그걸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그걸 갖다 에고엠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뭐뭐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게 몇 개 나와요? 7개. 여러분 왜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7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연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고 구원은 바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7일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안식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일을 마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섯째 날까지 일하신 거 아닙니다. 일곱째 날까지 일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때 마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 그러니까 쉬셨다. 쉬셨다.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문자 그대로 그치다, 중단하다, 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와 너무 보기 좋네. 우와 너무 예쁜 것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아이고 너무 피곤하네. 쉬어야지. 쉬셨나요? 피곤해서 쉬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시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피곤치 않으세요. 그런데 왜 쉬어요? 쉬었다라는 말이 그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었다 이런 거 아니겠죠, 그죠? 두 번째,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우주 만물, 천지 이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우와 너무 보기 좋아. 그러니까 이제 쉬어야지 라고 하면서 팔짱을 딱 끼고 하나님이 구경하고 계셔.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다 법칙 정해놨으니까 잘 알아서 돌아가. 니들끼리.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구경하고 이렇게 우주 만물을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 우주 만물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멈추는 순간 이 우주 만물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살며 숨쉬며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신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걸 갖다가요, 이신론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이신론, 우리하고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간섭 안 해요. 우리한테 무슨 역사를 안 일으키세요. 그렇죠? 따로따로니까. 그러면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간섭을 안 하시는데,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알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은요, 전능자가 성전을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바트잖아요. 그 샤라는 단어가요, 전능이라는 뜻이고요. 바라는 단어가요, 집,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라는 단어가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완성했다. 아까 말했죠. 천지 만물이 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나의 뭐요? 보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죠? 성전이었다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말이잖아요. 그것을 축소해서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뭐였어요? 아까 말했던 성막이었죠. 성막 안에 보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언제 임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와서 뿌렸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하나 된 상태, 그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그 안식은요, 아까 말했죠. 7번 말하다.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7번 말하다가 성취된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성전돼서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걸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우리한테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 출애굽기 31장 14절 17절에 보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나와요.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누구든지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왜 그럴까요? 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안식일날 일하면 뭐 하래요? 반드시 어떻게요? 죽이래요. 안식일날 일하면 죽어요. 그럼 저거를 그냥 규례로 알아가지고 너 안식일날 일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저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16절에 보면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고요. 17절에 보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할까요? 성전되는 거, 하나님의 안식은 니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그 안식은 니들 힘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서 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어느 날 손 마른 자가 왔는데 안식일 날인데 손 마른 자를 일부러 어떻게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막 고쳐요. 그리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안식일 날인데 밀밭을 막 따먹어서 먹어요. 타작한 거예요, 이거. 타작하면 일이죠.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안식일 날을 안 지키고 막 이러냐고 막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이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명분으로,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죽이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안식이 온 거죠.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그랬더니 진짜 우리한테 뭐가 왔어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은 니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신대요. 그러니 나도 일한다. 언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저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거죠.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뭐요?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성전됐더니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신명기 5장 12절 15절에 보면요. 원래 안식일은 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7일 동안의 창조 그리고 안식하신 거 그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신명기가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해라. 뭘 기억하나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너를 지금 뭐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죠.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안식하셨다라는 그 얘기가 나중에 신명기 와서 봤더니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언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속에서 안식이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다 뭐예요? 그런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샤바트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샤바라는 말이 이게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가 뭐예요?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회개가 뭐인 거예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는 게 뭐냐면요, 가다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돌아갈까요? 샤바트, 안식이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와 타우라는 단어하고 합쳐진 거거든요. 이 타우는요 언약,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안식은 너희들 쉬어야 돼. 니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안식을 누리려면 십자가로 어떻게요? 돌아가야 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정. 그리고 십자가로 향해서 하는 거 뭐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이 없어요. 펄펄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안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지? 구원과 관련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의 구원은 주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무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돌아오면 안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이게 쉰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안식, 쉼이에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고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게 바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가 없어요. 7일째는. 6일째까지는 있어요,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는 있어요,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낮으로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빛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7일째는 없어요. 그것은 벌써 이미 이들은 빛으로서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뭘 살아요?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정말 영원을 사시나요? 히브리서 4장 1절 3절을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그럼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들은 뭐예요? 말씀 가진 자가 되죠. 가진 자가 되면 일곱째 날 지금 영원한 맹세,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복을 주셨더니 뭐가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결국은 말씀을 가져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다. 말씀을 받았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
말씀을 선포됐는데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러고 있어. 그래서 믿지도 못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안식을 누리며 시간 속에서 뭘 살아야 돼요? 영혼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저녁이 없고 아침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죠? 아침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혼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잘 들으세요. 안식이 없는 자들은 집 나간 아들입니다. 우리 탕자 얘기 아시죠? 집 나간 아들한테 안식이 있었나요? 그는 아버지가 준 많은 재물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재물이 그에게 진짜 안식을 주었나요? 아니요. 그는 나중에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예,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쥐염면을 먹으며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것들을 먹으면서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거지처럼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거지는 뭐예요? 뭐가 없어. 맨날 없어가지고 뭐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 항상 결핍을 느끼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면요, 그걸 거지처럼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쉼이 없어요. 맨날 부족해. 뭐 좀 더 달래,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맨날 부족하니까 좀 더 주세요. 잠언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면요, 거머리라고 해요. 거머리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남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거머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거머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다오다오가 뭔 얘기예요? 달라고. 좀 줘. 줘봐 좀. 이렇게 하고 살면 이걸 뭐라 그래요? 거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집 나간 탕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집 나간 탕자가 깨달아 알았어요. 아우, 여기서 맨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이거 안 되겠네. 맨날 달라고 했는데 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우리 집에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그냥 내가 거의 아버지 거 다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냐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달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내게 다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그 아버지께로 돌아간 상태,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상태죠. 그 사람은요, 어떤 자세인지 알아요? 달래기는커녕 저 아들 자격 없어요. 저 그냥 종으로나 좀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래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옷을 갈아입혀야지, 반지를 껴줘야지, 잔치를 벌려라,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십자가로 돌아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아들들의 모습이에요. 아들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다 가졌어요. 나한테 준 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면 거지 새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제 머리가 다 빠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쁘다고 착하다고 쓰다듬어 줘서 빠진 거니까 감사해요. 이게 안식이라니까. 이게 우리 집사람은 왜 맨날 바가지나 긁고 맨날, 하나님이 자기한테 딱 맞는 정말 안식할 수 있는 아내를 준 거예요. 감사해야지. 나에게 주신 모든 거는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좀 못생겼어도, 눈이 좀 작아도, 다리가 좀 쇼다리여도 뭔 상관이야.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주 안에서 만족하시며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시간을 살고 있지만 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아버지 집에 이미 돌아간 거야. 이미 돌아가서 살고 있는 거야.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또 소망이 있죠.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언젠가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는 문득문득 안식을 못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그죠? 때로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안식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거기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볼래요? 계시록 21장 22절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밤이 없어. 그죠? 밤이 없다고. 거기는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거기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해달별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시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상태, 완전하게 하나된 뭐예요? 하나된 상태. 그 상태, 거기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그 진리된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시간 속에서 영혼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